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랜던 스팔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인 그런 예배 시간에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면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면역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사실 없죠. 그 어떤 세균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신 있게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까? 여러분, 그럴까요? 믿음이 좋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걸려도 즉시 나을까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스팔딘 목사님, 그 스팔딘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세 분이 똑같이 다 코로나에 걸렸고,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이 스팔딘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좋으면 감염병도 안 걸리고 걸려도 즉시 낫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다, 병으로 죽으면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혹은 믿음 없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감염병이 더 강하냐 하나님이 더 강하냐, 하나님이 더 강하다. 여러분, 부흥회를 했죠. 교회에서 부흥회 해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에 여러 명이 감염이 됐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시더라도 예방수칙을 무시하는 사람까지 보호하실까요?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자, 여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고 혹사시키고 함부로 하고, 이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육하여 그랬죠. 자기 육체를 양육한다는 게, 내 육체를 양육한다는 말은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양분도 공급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보호하기를, 이 말을 주석책에 찾아봤더니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는 거래요. 내 육체를 이렇게 엄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내 육체를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내 육체에 적당한 양분도 공급하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혹사시키는 일 없고, 이렇게 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육체를 내가 얼마만큼 잘 관리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교회에 하심과 같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잘 자기 육체를 자기들이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여기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말씀이죠. 부부관계.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누를 끼치면 그거 사랑하는 거냐? 아니죠. 예? 부부가 사랑한다면 내 건강관리를 내가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부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은 것처럼 자기 건강 잘 돌보고 그렇게 해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적이고요. 성경적이고 그리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건강관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거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성인병 또 걸릴 확률도 또 타고나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 뭐 주변에 뭐 비료 공장이 들어섰다 또 무슨 뭐 발전소가 화학 발전소가 들어섰다라든지 뭐 어쨌든 유난히 토양도 오염된 땅에 살게 됐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전쟁 같은 그런 요인도 있어요. 전쟁을 당해서 포로가 됐다든지 전쟁 중에 있다든지 그 어떻게 내가 건강관리합니까? 못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내가 건강관리를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질병이나 신체적 연약함에 빠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빠지고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이 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요즘에도요 지금 현재 요즘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병 걸렸다고 기도 안 해서 병 걸렸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단정하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서 병이 들거나 또는 그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과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제자.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요단강변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죠. 사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벨무홀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너 소원이 뭐냐? 너 원하는 거 말해라.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한테 선생님, 선지자 선생님께서 가지신 능력의 갑절이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갑절이나 때가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됩니다.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다스렸어요.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면 또 비가 오고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르반 여인한테 가서 통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줬죠. 기도해서. 또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으니까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줬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물로 홍건이 적셔 있는 장작더미를 태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의 제자 생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내와 그 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부채, 빚을 졌어요. 빚을. 이웃한테,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서 꿔서 쓰고, 그래서 부채가 많아요. 예, 그때 엘리사가 이 성도의 아내를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에서 빌려온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남아. 그 남아돈 것을 팔았어요. 팔아서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비까지 다 해결해 줬어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몇 분만 있으면 나라의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겠죠. 엘리사 대단하죠. 예. 부채 청산해주고 생활비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엘리야와 똑같이 수넴 여인, 아들이 없어요.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다시 기도해서 살려줬어요. 여기 엘리야는 아들 낳게 한 것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못했는지, 그런 경우를 못 만나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예, 엘리사는 기도해서 아들 낳게 했어요. 또 엘리사 야등덩굴과 들외를 먹고 그리고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제자들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치명적 독을 해독시켜줬어요. 또 보리떡 20개로 장정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겠어요. 이거 보리떡 20개는 절대로 100명이 먹을 수 없어요. 20명이 먹어도 부족해요. 근데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이 식량,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식량 증가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당시에 치사율 100%인 아람 나라 장군 문둥병 고쳐줬어요.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능력 있어요? 누가 훨씬 더 능력이, 엘리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죠. 훨씬 더. 예. 엘리야보다 진짜 갑절이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더 믿음 있고 더 능력 있고. 자, 그러면 이 두 선지자들의 결말 어떻게 됐나, 결말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사는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낫지 못하고 죽었어요. 야,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모압의 도적대가 온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를 장사 지냈던 동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도적대들 보고 무서워서 얼른 피하려고. 그랬더니 그 시체가 이미 죽어서 해를 넘긴, 그가 1년이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살이 다 썩어서 없고 뼈만 남았어요. 엘리사 선자. 그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성경에 이런 기사와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을 보았습니까? 엄청난 거죠. 예. 둘을 비교해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엘리사 선지자가 더 믿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런데 그는 병이 들어서 죽었어. 병으로 죽었어.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 못 고쳤어요. 아니, 자기가 죽어서 썩은, 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되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시체가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인데, 아니, 자긴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리고 병으로 죽어? 근데 그보다 못한
엘리야는 산채로 성천해? 그죠? 자, 이런 걸 보면 꼭 믿음이 좋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감염병도 안 걸리고 코로나19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죠. 믿음 좋은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지 또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를 당하고 수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불행을 당한다고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능력이 많고 그런데도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하고 엘리사는 병이 들어 죽었어. 엘리사처럼 믿음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도 병 들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가 믿음 없기 때문에 오는 거다, 당하는 거다. 이제는 그런 오해는, 그런 무지의 소치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누군지 몰라. 불특정, 누구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죽지? 왜 사고를 당하지? 왜 아프지?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모든 사람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사람의 연한, 천수라 그러죠. 하늘이 준 목숨의 기한, 연한까지 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다가 그다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서 나와.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도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왕권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어떤 왕보다도 가장 길게 왕노릇을 해요. 55년 동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저렇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도 저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도 저러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의 주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멀리 할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리라 난 생각해요. 난 어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저를 잘 부르시겠죠. 왜 모르겠어요. 다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도무지 내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수도 없이 몇 번씩 어기고 넘어지고 나도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야 석이나 너 참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너 정말 알다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겠다 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의 순응 아시죠? 순응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응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해할 수 없어도, 왜 이렇게 그냥 나는 평생 병만 끓이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믿음 지켜가시는, 하나님 왜 나는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해도 잘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응하고 믿음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도 깨닫고 그저 모든 일에 순응하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 그 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사옵고, 또 여기서는 끝내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경륜 순응하는, 그리고 믿음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